일터 미드라시, 부자 청년 다 팔고 따르다. 엘르아살은 궁금한 일을 참기 힘들었다. 눈과 귀에 닿은 것을 곧장 판단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문마다 망설임 없이 달려들지도 않았다. 어떤 질문은 멀리 미뤄두어도 괜찮다는 걸 오랜 시간에 걸쳐 배워왔다. 신앙에 관한 질문이 보통 그랬다. 율법은 충분히 익혔고 계명도 성실히 지켰으니 그보다 더 깊게 캐묻는 일은 오히려 경건함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일처럼 여기곤 했다. 장례 행렬이 골목을 스칠 때마다 그는 잠시만 눈길을 주었다. 울음과 향내, 그리고 흙에서 풍기는 냄새까지 늘 비슷했다. 엘르아살의 생각도 어느새 자연스레 가지런해졌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안식에 든다. 그가 배운 대로, 믿은 대로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문장이 인생에 대한 자상한 설명이 아니라 건조한 요양문처럼 느껴졌다. 그 무렵 선친의 친구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만나고 왔다는 소문이 들렸다. 아버지뻘 어르신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추궁하듯 물을 수는 없어 답답했다. 다만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니고데모의 말끝이 흐려졌다.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엘르아살 역시 더 캐묻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날 이후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새삼스럽게 들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먼 훗날 내리는 보상이 아니라 무언가 이미 이루어진 결과처럼 느껴졌다. 엘르아살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다시 난다는 말이 뭘 뜻하는 건지, 어떻게 가능한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딱 하나는 뚜렷이 남았다. 니고데모의 표정엔 흥분도 냉소도 없었다. 오히려 작은 흔들림이 있었다. 그 흔들림의 자국이 엘르아살에게 오래 머물렀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떠돌 때마다 엘르아살은 걸음을 멈췄다. 병을 고친 이야기엔 오래 마음을 붙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하나님 나라, 영생, 따르는 삶, 그런 이야기들이 유난히 귀에 들어왔다. 요구처럼 들리지 않았고 마치 인생의 방향과도 같았다. 아직 무엇을 버릴 생각도 바꿀 마음도 없었지만 단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과연 예수가 말하는 영생이 니고데모가 밤에 들었고 그를 흔들었던 그 무엇과 같은지. 그리고 그날 예수가 이 마을을 지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엘르아살은 급하게 뛰어갈 이유를 찾지는 못했다. 조급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관원의 옷을 다듬고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길을 걸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예수를 바라보았다. 소란스러운 분위기 한복판에 있었지만 엘르아살은 그 중심에서 비켜 서 있었다. 그런데 질문은 정말 갑작스레 찾아왔다. 머릿속에서 오래 준비한 말이 아니라 길을 따라 걷다 어느샌가 마음에 스며든 질문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영영 묻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 생각이 마음을 스치자 그는 더 따져보는 걸 멈췄다. 엘르아살은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예수 앞에 선 그는 자연스레 무릎을 꿇었다. 스스로를 시험할 마음도 예수를 시험할 생각도 없었다. 오직 하나, 니고데모가 듣고 자신은 아직 들어보지 못한 그것을 질문하고 싶었다. 엘르아살의 부는 그저 물려받은 상속만은 아니었다. 50이 못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은 오히려 시작에 가까웠다. 토지 몇 군데, 항구로 이어지는 거래선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의 이름. 이름은 어딘가에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건 결국 엘르아살 자신의 감각이었다. 숫자를 마치 이야기처럼 읽는 듯 했다. 계절이 바뀌고 곡물이 움직일 때, 순례자들이 절기를 따라 반복해서 찾아올 때, 로마 군단의 주둔지가 바뀌고 군대가 움직일 때, 이 모든 변화는 엘르아살의 눈에는 결국 가격이라는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는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챘다. 채 열해도 되지 않는 동안 그의 재산은 눈에 띄게 불어났다. 곡물이 창고에서 썩는 일도 없었고 아무에게도 쓰이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은도 그의 집에는 없었다. 그는 위험을 여러 갈래로 나눴고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장부에는 분명 손실 항목도 있긴 했지만 그의 실제 삶에는 좀처럼 손해가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자라 불렀다. 엘라사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지혜란 늘 결과가 말해주는 법이라 믿었으니까. 집은 점점 커졌지만 결코 과시하지 않았다. 문은 늘 넉넉하게 열려 있었고 식탁은 길고 길게 이어졌다. 손님들은 자주 들렀고 떠날 때는 어느새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곤 했다. 엘라살은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 구제는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런 나눔이 결코 근본적인 질문을 잠재우지는 않는다는 것을. 부를 가진다는 건 결국 보이는 자가 된다는 뜻이었고 보이는 이에게는 이름이 붙었다. 어느새 그는 회당의 재정을 맡게 되었다. 책임은 점차 커져 예루살렘과 근방 마을들을 잇는 회당들의 연합, 그곳의 헌금 배분과 시설 관리, 율법 교사 사례까지 조정하는 자리에 올랐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은 아니지만 회당들의 재정적 결정이 한 번쯤은 그의 손을 거쳐가야 했다. 그는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줄을 쥐고 있었다. 그 자리는 유난히 조용한 권력이었다. 엘르아살은 판결을 직접 내리지 않았지만 판결이 유지되도록 조정할 수 있었다. 율법을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해석이 현장에 곧바로 전해지도록 했으니 니고데모와 같은 이들이 밤에 움직일 수 있었던 까닭도 낮의 질서가 든든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르아살이 바로 그 낮의 질서를 조용히 지켜내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만족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장부를 덮고 나면 손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권력은 여전히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는 묻곤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부는 생명을 길게 늘려주지 않았고 권력도 생명의 비밀을 보장하지는 않을 터였다. 엘라사는 점점 깨달았다. 돈도 자리도 결국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도구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점점 더 불분명해졌다. 영생이라는 이름의 길, 그 초입에 서서 표지판을 아무리 읽어봐도 재물도 고난도 해독할 수 없는 언어로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을수록 질문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그래서 엘라살은 예수를 떠올렸다. 그는 아직 그 길을 따라 나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꼭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쥐고 있던 이 모든 도구들이 진짜로 그 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인지. 뜨거운 태양이 먼지 날리는 길 위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엘라살은 그 열기를 느끼지 못했다. 엘라살이 무릎을 꿇었지만 예수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선한 선생님, 엘라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문득 부친의 친구 니고데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다. 밤의 조용한 분위기, 조심스러운 목소리, 끝을 맺지 못한 문장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조용히 엘라살을 바라보았다. 엘라살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예수의 눈빛에는 어떠한 판단도 조급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잠시 후 예수는 계명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익히 들어서 귀에 익은 계명들의 나열에 엘라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의 대답은 길지 않아서 따뜻하지 않게 느껴졌지만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변명하려고 들지도 않았다. 마치 무엇인가를 보고하듯 차분하게 내뱉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시장통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해진 11조를 냈으며 관원으로서 공정하게 결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예수는 그 명료한 정답 뒤에 숨은 엘라살의 손을 보았다. 그 손이 움켜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열쇠들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 예수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이 엘라살은 자신이 조심스레 점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계명은 다 지켰다. 그런데도 질문은 아직 살아 있었다. 예수는 엘라살을 다시 바라봤다. 이번에는 좀 더 깊고 긴 시선이었다. 마치 엘라살이 말하지 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이번엔 되묻는 질문이었다. 내가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은 과연 누구의 생명을 살려내느냐? 엘라살은 대답하지 못했다.
예수의 말은 이어졌다. 그 말은 정죄라기보다는 엘르아살의 마음속을 다 드러내는 듯 했다. 내 형제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노라 할 수 있느냐? 너의 계명이 내 영혼을 보호해 주었을지는 모르나 내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했구나. 내 집의 높은 담장은 너를 안전하게 지켰으나 그것이 하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성벽이 되었다. 내 집에는 좋은 것이 넘치지만 그것들이 밖으로 흐르지는 않는구나. 예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비켜갈 틈을 주지 않았다. 엘르아살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집을 떠올렸다. 창고마다 가득 쌓이고도 넘치는 곡식과 식탁, 잊지 않고 기록해둔 부재의 내역까지 또렷이 떠올렸다. 모두 사실이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은 전혀 다른 더 깊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닿았던가? 예수는 말을 멈췄고 뼈아픈 한마디를 건넸다.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말에 엘르아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평생 완벽을 향해 달려온 그에게 그 단어는 생소한 통증이었다. 그 말은 숫자 하나를 덜었다거나 남과 비교해서 모자랐다는 뜻도 아니었다. 쌓아올린 부유함 너머에서 정작 텅 빈 본질, 결핍의 자리를 가리키는 한 줄기 빛 같았다. 예수는 앞서 계명을 하나씩 열거하며 무언가를 더 요구하지 않았다. 단 하나였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엘르아살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말은 또렷했고 갈림길은 오직 하나로 좁아졌다. 예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를 붙잡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바라보는 그의 시선 한복판에는 틀림없이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엘르아살은 그 따뜻함을 분명히 느꼈고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도 다 알아차렸으리라. 이런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따르라고 제자를 부르신 때가 있었던가? 눈치 빠른 몇 제자들이 떠올리려 했으나 쉽사리 기억을 끌어내지 못했다. 다 팔아라. 그 제안은 엘르아살의 전 생애를 뒤흔드는 진동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재물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 재물을 쌓기 위해 보냈던 10년의 비즈니스, 그 부를 통해 얻은 사회적 지위, 성공한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해체하라는 요구였다.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끼워진 가문의 인장 반지를 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엘르아살은 그 자리를 쉽사리 떠나지 못했다. 계산하지 않으려 했었으나 불현듯 삶의 무게가 그의 앞에 놓였다. 익숙한 질서와 안정, 쥐고 있던 자리, 그리고 방금 들은 예수의 끈질긴 초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쉽게 끝내기 어려운 침묵 속에서 엘르아살은 평생 잘 몰랐던 걱정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깨달아졌다. 엘르아살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발걸음이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그는 예수를 등지고 걷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군중의 웅성거림이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다.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햇살이 조롱하듯 찬란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모아온 금화의 빛깔이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색이었다. 예수의 말씀을 애써 떨치려 했으나 말보다 먼저 머릿속에 남은 건 그의 눈빛이었다. 요구 이전에 사랑이 먼저 남았다. 누구도 그를 그렇게 바라봐준 적 없었다. 판단하지 않고 계산도 없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눈, 예수의 시선이 그를 놓아주질 않았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지만 풍경은 어딘지 달라 보였다. 창고 문짝, 문지방의 다른 자국, 뜰에 스미는 그림자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지만 어째서인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엘르아살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눈만 감으면 예수의 말이 떠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침묵이 더욱 또렷했다. 아무 말 없이 흐르던 시간, 애타게 기다리던 침묵, 그 고요함은 아무런 요구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더 분명하게 드러냈다. 예수의 눈빛은 며칠이 지나도 가슴 깊숙한 곳에 박힌 채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마치 심장에 파고든 가시처럼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리게 아려왔다. 그 아릿함을 견디지 못한 엘르아살은 또다시 니고데모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었다. 정오의 햇살이 쏟아지던 시간, 도리어 그 밝은 빛 사이에서 엘르아살은 유난히 위축되고 버거운 마음이 들었다. 니고데모의 서재안은 적막했다. 엘르아살은 예수가 했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라는 말을 선뜻 꺼내기가 어려웠다.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뱉는 순간 오래도록 쌓아온 자신의 세계가 산산이 흩어질 것만 같아 망설였다. 결국 그는 가장 깊은 곳, 심장 밑바닥에 고여있던 질문을 힘겹게 꺼냈다. 어르신, 저는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 마음은 이렇게 헛헛할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깊게 팬 이마의 주름 너머로 한참이나 엘르아살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한밤중에 예수를 찾았던 자신의 혼란과 떨림이 어른거리는 듯 보였다. 그는 천천히 생각을 골라 담은 듯 입을 열었다. 엘르아살, 자네의 아버지도 자네도 모두 훌륭한 율법 준수자였지. 그건 참 귀한 일이야. 니고데모는 가만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내가 그분께 거듭남에 대해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처럼 황당하게 들렸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그분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것이야. 새로운 존재요? 그래, 자네가 계명을 지키는 건 마치 화려하고 든든한 관복을 입는 것과 비슷하지. 그 옷들이 자네를 감싸고 자네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리지. 그런데 예수께서 물으신 건 그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온몸이 드러난 채 광야 한가운데 서 있어도 여전히 자네 자신일 수 있겠느냐는 거네. 니고데모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 들어왔다. 그제야 엘르아살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가진 재산과 지위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을 떠받치는 단단한 뼈대였다는 사실을. 무거운 마음을 안고 또 한 번 원로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회당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주 마주쳤던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엘르아살이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리 요셉의 반응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공회원답게 요셉의 저택은 엘르아살의 집 못지않게 근사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예수를 존경하긴 했으나 언제나 자신과 예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엘르아살은 자신이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마음 한구석에 맴돌던 고민,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라는 말에 대해서도 소심하게 언급했다. 그 순간 요셉의 눈동자에 잠시 당혹스러움이 스쳤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며 입을 열었다. 엘르아살, 그 선지자의 말씀이 고귀하다는 데는 나도 동의하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너무 급히 내놓는 건 자칫 무모한 일이 아닐까? 자네처럼 많은 재산과 지위가 있다면 유대 민족을 위해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비워버리면 책임 있는 자세라 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네. 그러면서 요셉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너무 서두르지 말게. 열정은 귀하지만 때로는 신중함이야말로 더 값진 덕목이네. 마음이 가라앉거든 그때 다시 차분히 생각해 보게. 요셉의 조언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였다. 그것은 엘르아살이 평생을 살아오며 익혀온 삶의 감각과도 닮아 있었다. 안전한 선택, 신중함, 영향력 유지, 그 같은 말들이 더없이 익숙하게 들렸다. 그는 잠시 그 익숙한 해답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 어쩌면 예수의 요구가 너무 극단적이었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길, 엘르아살의 가슴에는 다시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스며들었다. 니고데모의 통찰은 아프게 찌르고 요셉의 신중함은 안전해 보였다. 그런데 두 원로의 지혜로운 말도 예수가 보여준 그 조용한 사랑의 눈빛을 설명해 주지 못했다. 아무리 안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도 그건 잠깐일 뿐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갈증의 소리는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엘르아살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 남겨진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부친이 즐겨보시던 빛바랜 두루마리 성경에 눈이 갔다. 아버지의 손끝이 머무른 흔적을 따라 그가 유독 표시해 두었던 구절을 다시금 소리내어 읽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엘르아살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감돌았다. 아버지는 항상 큰 소리를 내시진 않았지만 사랑을 담백하게 보여주시던 분이었다. 특별한 표현도 거칠애도 없었지만 어느 날 문득 못다한 사랑이 있다고 토로하시곤 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사람들에게 넉넉히 돌려주지 못했구나.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셈이지. 이제야 엘르아살은 계명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이란 단순히 의무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다.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안에만 쌓아두는 것도 아니었다. 사랑은 결국 밖으로 흘러가는 법이었다. 집안에만 담아둘 수 없었다. 예수의 말씀이 다시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내 집에는 좋은 것이 넘치지만 그것들이 밖으로 흐르지는 않는구나. 며칠이 더 흘렀다. 습관처럼 장부를 펼쳐 숫자들을 훑다가 이번엔 기록된 이름들과 빚진 이들, 미뤄진 몫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제야 엘르아살은 알았다. 예수의 요구는 순식간에 떨어진 번개처럼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은근히 준비되어 왔다는 걸.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고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한번 마음이 굳어지자 그는 되돌아서지 않았다. 누군가 알아채기도 전에 조용히 옆자리에 머물렀지만 이미 더는 옛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에 닿아 있음을 자각했다. 떠남은 그날 단순히 예수 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장부에서 이미 시작된 셈이었다. 엘르아살은 팔기 시작했다. 돈을 벌어야 할 때는 잠깐이라도 돈이 나가는 게 안타깝고 때로는 슬프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할 만큼 돈이 나가도 아깝지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다. 속도가 중요했다. 그는 애도하듯 물러서지 않았고 회개하듯 멈추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래도록 몸에 밴 감각들이 서서히 살아났다.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 냄새, 손끝에서 쫓는 숫자의 물결, 사람들의 욕망이 만든 미세한 떨림, 그런 것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읽어내던 사람이었다. 먼저 땅부터 정리했다. 서둘러 내놓지 않았고 헐값에 던지지도 않았다. 그는 시간을 잘게 쪼개며 팔았다. 계절과 수요 변화를 촘촘히 생각했고 계약을 이리저리 밀고 당기며 좋은 값을 받으려고 애썼다. 중간 상인들은 멀리하고 직접 거래하는 쪽을 택했다. 곁에서 수근거림이 들렸다.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나?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변화이고 전환이었다. 그 다음은 창고였다. 곡물, 기름, 포도주, 오래 묵혀둔 것부터 내보냈다. 저장은 안전함이었지만 순환은 살아있는 힘이었다. 가격은 조금 낮췄지만 제값이 무너지지 않게 애썼다.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고 물 흐르듯 흘려보냈다. 그렇게 흘려보낸 것들은 어느새 굶주린 자들의 이름 아래서 다시 모였다. 즉흥적으로 빚을 탕감하거나 감정에 기대어 자비를 베풀진 않았다. 그는 질서를 만들었다. 빚 문서를 하나하나 모아 이자 계산을 멈추고 일부는 탕감하고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돌렸다. 일할 수 있는 이에게는 일감을 주었고 일할 수 없는 이에게는 몫을 나누어 주었다. 처음엔 다들 의심스러워했지만 곧 엘르아살이 진짜 팔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 권력은 생각보다도 쉽게 그의 손을 벗어났다. 관원으로서 앉았던 자리는 종이장 위에 정리됐다. 그는 그 사실에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를 마지막 서명을 빠르게 끝내는 데 사용했다. 허가와 통로를 직접 열어주고 조용히 물러났다. 사람들은 그가 잃는 것을 바라봤지만 그는 그 모든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건 집이었다. 벽, 기둥, 그리고 뜰에 서 있는 나무들. 그는 그 집을 팔지 않았다. 나누었다. 방은 창고가 되었고 뜰은 음식을 나누는 자리로 바뀌었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 계산대는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위엔 빚독촉이 아닌
은혜의 곡식만이 쌓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미쳤네. 너 누군가 말했다. 저 사람 지금 즐기는 거 아니야? 둘 다 맞는 말이었다. 그는 숫자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기쁨을 처음으로 알았다. 여전히 거래는 치열했지만 그 끝이 달랐다. 이익은 사방으로 흩어져 갔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다른 결과였다. 밤이 되면 그는 기록을 정리했다. 남은 것, 나간 것. 그런데 예전과 달리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 얼굴들, 이름들, 아이들 수, 빈 그릇이 채워진 횟수. 그는 그것을 셌다. 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소가 피어올랐다. 엘라사는 결국 깨달았다. 예수의 팔라는 말씀은 가난해지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방향을 바꾸라는 부름이었다. 그는 여전히 능숙하게 팔았다. 파는 날에는 분주했지만 신이 났다. 그렇게 더 이상 움켜쥐지 않았고 흘려보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 역시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예루살렘의 공기는 유월절 빵 굽는 냄새로 가득했고 골목마다 등불이 하나둘씩 켜졌다. 자만치서 유월절의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그런데 엘라살에게 그 밤은 마치 준비되지 않은 연극처럼 불쑥 시작되어 버렸다. 그는 집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아니, 남아있지 않았다. 머물기에는 마음이 이미 멀리 가 있었다. 어둠 속을 가르는 발소리보다 빠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문들이 골목을 휘저었다. 누가 잡혔다. 배신자가 나타났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확하지 않은 이름들이 떠다녔지만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 것은 분명했다. 겉옷을 챙길 새도 없었다. 그는 침상 위에 있는 배로 된 얇은 혼니부를 급히 움켜쥐어 몸에 둘렀다. 밤의 냉기와 격정적인 공기를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천조각이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제 더는 아무것도 자신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엘라살은 어둠 속을 헤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달렸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달빛이 쪼개지고 올리브나무 그림자가 바닥에 어지럽게 얽혔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횃불이 흔들리며 칼이 어딘가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에 스며들었다. 이따금 들리는 이름, 예수, 예수. 엘라살은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어딘가에 서 있었다. 그 거리만이 그가 스스로 허락한 안전선이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더 다가갈 용기도, 완전히 등을 돌릴 마음도 내지 못한 채 그때 갑작스러운 소란이 밤을 찢었다. 정신없이 몸을 움직였고 생각이 사라졌지만 그는 잠깐이나마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낮에 마주쳤던 그 시선, 피하지 않는 눈동자, 그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이 밤의 어둑함 속에서도 뚜렷이 와 닿았다. 예수를 향해 몇 걸음 더 옮기던 그때 거친 소나기가 그의 팔을 덥석 움켜쥐었다. 어딜 도망치느냐 이놈! 엘라살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다.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저항하는 순간 몸에 둘렀던 배 혼니불이 세차게 잡아당겨졌다. 얇은 천이 비명을 지르듯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그의 몸에서 벗겨졌다. 차가운 바람이 한순간 그의 몸을 훑고 갔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아났다. 두려움에 몸이 떨리면서도 예전에 느꼈던 예수의 사랑스러운 시선이 떠올랐다. 그 앞에서 도망쳤던 그날 그 자신의 모습이 선명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름도 집이도 가진 것들도 마지막 남은 옷마저도. 그는 내달렸다. 숨이 터질 듯 가쁘게 차올랐다. 등불의 불빛은 멀어지고 소리도 점점 사라졌다. 올리브나무가 사라지자 남은 건 더 깊은 어둠뿐이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달려 도망치듯 숨어서야 겨우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그 떨림은 옷을 잃은 수치심이 아니라 내면까지 모조리 벗겨진 마음 때문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제야 알았다. 떠난다는 것이 결국 이곳까지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저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지만 오직 도망쳤다는 사실 하나만이 뚜렷이 가슴에 남았다. 그 밤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6월절의 어두운 밤은 아직 새벽을 허락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은 엘르아살을 구제하는 착한 손이라고 불렀다. 엘르아살의 손때 묻은 장부에는 이제 적어야 할 숫자는 줄었고 기록할 항목도 훨씬 단순해졌다. 그는 날마다 연약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돌아갈 몫을 하나하나 챙겼다. 엘르아살은
허술한 걸 용납하지 않았고 답답하게 미루는 것도 그냥 넘기지 못했다. 바뀐 게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손에 쥐고 쌓아두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늘 필요한 만큼만 빠짐없이 나눈 후 다시 빈손이 되었다. 그의 곁에는 늘 스데반이 있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엘라살의 심장이 쿵쾅거리게 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건물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고 함께 가셨고 요셉과 함께 애굽까지 내려가신 움직이는 하나님이셨지요. 엘라살은 성전과 같은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어디서든 움직이고 흩어지는 광야교회에 대해 설교하던 스데반 집사를 떠올리며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되새겼다. 영생이란 한자리에 만족해 안주하는 정체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늘 길 위에 서서 끝없이 움직이는 삶이라는 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공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마친 스데반이 성 밖으로 쫓겨났고 무수한 돌이 날아들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의 외침이 메아리쳤을 때 엘라살은 멀찍이 떨어져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문득 겟세마네의 밤, 얇은 혼잎을 하나도 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그 참혹하고 치욕스러운 순간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엘라살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스데반의 마지막 숨결, 그리고 그를 감싸준 찬란한 빛을 두 눈에 담으며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었다. 수치심에 떨던 청년은 슬픔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스데반이 세상을 떠난 뒤 예루살렘에는 거센 박해의 바람이 몰아쳤다.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시끌벅적하던 집회의 장소들도 어느새 텅 비어갔다. 엘라살은 다시금 새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떠난 이들, 남은 이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름 옆엔 빈칸만 조용히 남겨뒀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도대체 뭘까? 곁을 지키는 걸까? 아니면 함께 도망치는 걸까? 아니면 제일 먼저 흩어지는 걸까? 예수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붙잡아 두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등 떠밀어 내보내셨다. 그렇다. 떠남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파송, 바로 그 자체이다. 움직이는 광야교회처럼 떠나도 괜찮았다. 엘라살은 자신의 두 손을 바라봤다. 아직도 민첩했고 여전하리만치 정확했다.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이 꼼지락거렸다. 이제는 이 능력을 어디에 써야 할지 어렴풋이 알 것만 같았다. 어느 나라 시장에 가더라도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어느 도시에서든 흩어진 형제들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고 사람을 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엘라살은 장부의 마지막 장을 펼치고 날짜도 구체적인 장소도 생략한 채 한 문장을 남겼다. 언제든 흩어질 준비, 어디서든 팔 수 있는 생명. 예루살렘은 그저 시작일 뿐 결코 끝일 리 없었다. 엘라살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소음은 어느새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이젠 더 이상 머물 시간이 남았는지 따져보지도 않았다. 그저 어디로 가든 무엇이건 팔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따르리라 마음먹었다. 엘라살은 조용히 일어나 문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만큼은 결코 도망이 아니었다.